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계속 금요일까지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30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곧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곧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형성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여러 군데에 기록된 여호와의 날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이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3절 말씀,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에스겔보다 그 200년 앞서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경고한 여호와의 날이 지연되자 백성들의 긴장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미우기까지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곧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여호와의 날이 200년이 지나도록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하리니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은 선지자의 말에 콧방귀를 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리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류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성육신하여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인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미래의 사건으로 남은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죽어서 예수님께 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날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닙니까?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다가, 정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 사실이 13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세력, 어떤 개인도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건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은 성도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위로입니다. 성도에게 이 땅을 살면서 겪어야 했던 눈물과 아픔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모든 인생들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성도에게 첫 번째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성도에게 지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천상 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 눈 앞에서는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삽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있는 성도는 주님 만나는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외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습이대로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경외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요 진정 주님 만날 날을 가슴에 품은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 경외감과 그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조금이라도 더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실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 가든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도 되겠습니까?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그런 인식이라도 지금 내 마음에 살아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만나는 날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자만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납니다.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냥 하는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며 흘러보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가든 주님이 내게 오시든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날을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러운 인생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